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이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조금만 좀 짧게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어린이 교회에서 유치부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어린이가 새로 교회에 와서 선생님이 우리 어린이에게 어린이 성경책을 선물을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선생님이 야, 너 그 성경책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구경 좀 해봐도 되겠니? 그러니까 그 어린이가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성경책을 선생님이 보시는 건 괜찮은데 성경책을 펼치지는 마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왜 펼치지를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책을 펼치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오실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진짜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에 이거 조심해라. 그러면 여러분 현재 눈보다 더 10배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봐야 합니다. 요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다가 너 이거 꼭 지켜라, 다 지켜라. 그러면은 여러분의 귀를 10배, 20배를 더 크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돈, 가짜 돈을 구분하는 분인데요. 진짜 돈, 가짜 돈을 구별하는 분들을 유조 감별사라고 하죠. 유조 감별사들은요, 처음에 훈련을 받는데 1년 동안은요, 가짜 돈은 절대 못 보게 한다고 합니다. 진짜 돈만 1년 동안 계속 보게 한대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정확하게 지난 후에 가짜 돈을 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짜 돈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대요. 이것처럼 우리 성도는요, 진짜 작정하고 1년 동안 성경 말씀만 볼 준비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가짜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목사의 설교도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설교는 안 들어도 살 수가 있지만 성경책 안 읽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이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안 읽으니까 사람들이 망해가고 있어요. 성경 속에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엉뚱하게 우리는 기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엉뚱하게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생각하고 성령님을 찾아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이 시간에 어떤 수건을 가지고 흔들면서 이 수건을 여러분이 만지면 여러분 병이 낫습니다. 혹시 해서 여러분이 병을 낫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혹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여러분의 모든 병이 낫습니다, 제 손을 잡으세요 해서 여러분이 혹시 모든 병이 낫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 위에 더 이상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은 최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을 향한 최후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성경 위에 사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경 위에 음성도 여러분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보다 큰 기적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결국은 성경이구나. 결국은 내가 성경 위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결국은 내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무차별 읽어야 돼요. 성경은요, 무대포 정신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으십시오. 파리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날타리가, 하루살이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나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파리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 인생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애초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해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의 영역을 구하라고 하나님 주신 책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을 구하라고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해의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것은 이해가 안 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으려고 성경 말씀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읽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종하고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읽을 때 이해하려고 성경 말씀 읽지 말고 지키려고 믿으려고 할 때 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시의 눈을 다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성경 말씀을 무차별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종이 한 장이 100장이 되고 종이 한 장이 1000장이 되듯이 쫙 파노라마처럼 그냥 쫙 펼쳐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시구나. 나를 돕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구나.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분명 내가 성경을 읽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성경을 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으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내가 분명히 성경 문자 앞에 글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그 순간이 절대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말씀에 대해서 진짜 진심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 한 획이 없어지면 내가 차라리 천지의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령 우리가 태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지구 차라리 없앨게. 내 말씀 없애는 것보다도 내가 차라리 이 지구를 없애는 게 더 낫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서 절대 명령자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절대 권력자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든지 나에게 절대 권력자, 절대 명령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주님, 예 주님 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언제나 성경 말씀을 보면 예 주님, 모세도 예 주님, 사무엘도 예 주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 1, 2년 전부터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한 1, 2년 전부터는 성경 말씀 읽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종이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예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한 절 읽고 나서 항상 제가 혼자 집에서도 예 주님 그렇게 해요. 또 한 절 읽고 나서 예 주님, 또 한 절 읽고 나서
예, 주님 제가 지킬게요. 또 한 절 읽고 나서 예, 주님 제가 따를게요. 또 한 절 읽고 나서 예, 주님 제가 순종할게요.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예, 주님 해야 합니다. 지키려고 따르려고 해야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한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도 예 주님 하면서 또 집에 가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 살아있는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예 주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악은 모든 것을 버리도록 하십시오. 예.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계속 읽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순종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이 말씀 순종하고 내가 때로는 이 말씀 따르기 시작하면 정말 나를 찌를 것 같고 나를 눈물 나게 하고 고통스러운 말씀, 이런 말씀은 더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천적으로 불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온유한 말을 못해.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도 용서를 못한다고. 그 사람을 보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데 자신을 몸을 꼬집으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언제든지 엎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언제든지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고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해. 그건 순종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이해는 되니까 순종하고 내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건 나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해. 그거 불순종입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 쉬우니까 순종하고 어려우니까 순종 안 하고 그거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 드리면 손해가 덜 나니까 드리고 이것 드리면 손해가 많은 것 같으니까 큰 거 드리니까 순종 안 하고 그거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이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 앞에 항상 저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금도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늘 느끼고 있어요. 저를 무섭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제가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불평할 줄 몰라서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저 말씀 지키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 원망할 줄 몰라서 제가 원망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라고 그 말씀 지키라고 하셔가지고 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수근수근거릴 줄 몰라서 수근수근거리지 않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수근거림이 죄라고 분명히 그거 지키라고 하셔서 저 수근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킬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사단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몸도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돈도 마음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도 빼앗기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낀다는 말씀도 빼앗기고 있고,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말씀도 우리는 지금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온몸을 휘감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 오늘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언제나 고개 숙이고 예 주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감동이 돼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시대, 부자가 되면 축복받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성도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하는 이 시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성도들조차도 많이 누리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내 소유는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이고, 내 소유는, 자기의 재산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 재산이라고 하는 이 사람, 저는 너무나도 부럽고 감동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보니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켰어야 했어요. 단 20, 30분이라도 내가 초등학교 때 성경을 읽고 지키고 순종했다면 지금 1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앉아 있는데 주님이 얼마나 나를 이뻐하셨을까요? 그리고 세상이라도 다 주셨을 텐데 내가 왜 더 일찍 성경을 읽지 않았나? 내가 왜 더 일찍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았나? 내가 왜 더 일찍 나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나?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예하고 주님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 언약들을 다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금수저도 아니었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스펙이 없었어요. 우리와 같이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 그들은 다 엎드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그들의 손과 발과 얼굴과 마음을 다해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죄 짓는 게 취미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게 재미 붙인 사람들 아닙니까? 처음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눈물 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불순종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더 기쁘고 더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저자처럼 여러분의 스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스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